2025년 1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십자가에 쪼개지심을 통하여 언약을 홀로 지키시고 구원이라는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담의 언약, 그 행위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또 횃불 언약, 할례 언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홀로 지켜내시는 그 구원의 언약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할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을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언약들로 기록되었고,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정표라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할례라는 행위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그렇게 행해지던 성인의식 같은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남자나 여자에게 모두 행해진 것이고 또 13세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자만, 그것도 성인식으로 치는 13세 때가 아니라 남지 8일 만에 행해야 되는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사상에는 남자는 집안을 대표하는 자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할례 받으면 그에게 그 속한 가족은 다 할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과는 좀 다른 것이죠.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대표로 남자가 할례 받는 그런 것인데, 이 대표적인 사상, 대표 사상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가족을 대표하고 족장이 부족을 대표했듯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로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짐을 당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것을 예표하는 이 죽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할례다. 그리고 이 할례는 이방 민족들의 그 성인의식과는 다른 이렇게 8일 만에 행해졌었는데, 이 8일이라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날을 상징하기도 하죠. 부활은 그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그날은 8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제8일 주일날을 지금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사닥다리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형 에서로부터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인간적인 장계를 통해서 빼앗고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 이르는 이 야곱이 피곤해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자던 중에 꿈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언약의 내용을 다룬 성경 구절입니다. 이 장자에 대한 것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인데 먼저 야곱과 에서의 탄생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처음부터 형 에서의 그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나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다, 불의로 남의 뒤를 친다, 발 뒤꿈치를 든다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이죠. 이것을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강도 이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 야곱의 그런 삶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가르치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빼앗는 그런 삶을 사는 등 남을 속여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 후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강력하게 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의 근원으로 믿고 사는 그 허벅다리의 관절을 위골되게 만들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인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지만은 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하신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그런 계획에 속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니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적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한 후에 토기장이 비유를 들게 됩니다.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시는 권한은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엿장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으로 이것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폭력적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 돌 아시죠? 돌 김용옥. 이 사람이 목회자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신학자였고요. 그런데 이 목회자의 아들이고 신학자인 어, 이 돌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깡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잘못된 신학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부분을 깡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폭력적으로 인간의 심령 속을 치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에 대한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도월의 그 사상을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도 저는 또 제가 말하는 이것과 그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폭력적인 하나님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것,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 언약은 이러한 부분들이 폭력적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되죠. 이삭은 모리아 산, 이것은 예루살렘 근처의 한 언덕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모리아산 사건의 그 본질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살리심을 받게 되었고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삶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이을 자는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된 부분들이 말이죠. 성경의 기록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 야곱을 통한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띄어진 자막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마엘의 태어남과 야곱의 태어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자세히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언약적으로 적용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원래 사라잖아요. 사라의 그 몸종으로서 하갈을 언약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하갈을 아내로 주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13세가 된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의 그 엄마 하갈을 이 갈라디아에서 나타내기는 여종이다, 또 육체를 따라 났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또 신의 산,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그 사라를 이야기할 때는 자유가 있는 여자, 또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다. 육체를 따라 난 자에 대해서 대비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다. 또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것에 또 대비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상태적으로, 언약의 상태적으로 본다면은, 하갈은 행위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그 율법주의자, 행위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라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타난 것은 은혜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행위율법주의, 그러니까 은혜 언약과의 대비를 너무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이삭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 같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항상 등장하는 것은 자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것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된 그 수많은 자손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렇게 절대 변기할 수 없는 그 언약의 결과로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의 실체란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것이거든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로 받게 되는, 그 여겨주심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것이 참된 복의 실체란 것입니다. 요한의 이 땅에 있는 그 찌질한 것들, 이런 것들 말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은 이미 복 가운데 있음을 영의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절대 변개될 수 없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으신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현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너희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업어서 키웠고 노년까지 내가 사랑하며 지킬 것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태초 이전부터 계획한 종말의 내용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일들을 보여줄 거야. 너희들은 내가 태초 이전부터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이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내 아들까지 주어서 내 아들의 피로 수혜를 받게 해서 결국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로 여길 거야. 내가 네 아빠야.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택한 자 성도가 받을 사랑이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복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땅에 대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과학문명, 그 당시로서의 과학문명이지만 아주 찬란하게 발달되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광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며 도착하게 될 땅이 바로 자손으로 주심하고 약속하신 자신의 그 혈통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하여서 도착하게 될 땅, 천국을 뜻하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만들어 오던 그런 바벨탑과 같은 그런 성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도성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고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함께 약속하셨던 그 땅의 실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했고, 이 땅에 내 명성, 내 이름, 내 영광을 남기려 하지 않고 그저 나그네로 살면서 성을 쌓지 않고 텐트를 치고 사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삭에게 주어지고 이제 야곱에게로 주어지게 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시켜주고 새롭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여호와시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주어진 언약에 대한, 자손에 대한 언약의 유일한 계승자가 야곱이며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복과 언약을 재확인시키시면서 그것을 야곱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에서 도망하는 도망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집에서 평온을 누리는, 평안하게 있는 그 에서의 생활과는 정반대로 지금 빈들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 삶들의 대비적인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갈과 사라의 모습을 비교하듯이 창세기 28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통하여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소로 표현된 그 위라는 말 중에서 그라는 것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 나그네의 신세인 자신의 위에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고는 자신이 누워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며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 자신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로 그 통로로서 선 그 사다리는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이 꿈을 깨고 그곳에 그곳이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누워있는 땅, 그곳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옛 언약에 젖어서 그 땅의 그 복만을 쫓아가는 형식적 그는 행위율법주의자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많은 자손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나타나게 되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행하시는 것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매어 달리는 그 우상숭배하며 간음하던 자이던 그 성도들 위에 맑은 물로 쏟아지게 되고, 이제 그 죄는 도말되고 그토록 신앙의 고집을 부리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사는, 목숨 걸고 살던 그 굳어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십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의 비유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같은 그 마음으로 표현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떨어져서 작은 씨앗으로 떨어져서 그것을 뚫고 올라와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버리시죠. 그리고는 옥토로 만드십니다. 이 옥토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 스스로, 성도 스스로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것을 버리고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나 씨가 떨어져서 옥토가 되어버리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실체, 야곱 그 위에 펼쳐진 사닥다리 언약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피, 맑은 물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씻기게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본 모습을 찾게 되고 빛으로 드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해서 택한 자녀 이삭과 그 유기된 자인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자녀인 야곱과 유기된 자의 에서의 모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 자녀의 모습이 야곱의 12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또 7도 완전을 나타내는 수죠. 야곱의 12 아들에 이어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와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완성된 천국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야곱의 12 아들이 그 애굽에 들어가면서 장정 그 60만이 되는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적 그 실체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대비하면서 이 가시적인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영적인 천국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지금 이 언약을 공부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것을 나타낸, 이것들이 어떤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라는 숫자가 가지는 성경적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제 체인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그 이 땅 유한의 세상의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그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또 주시죠.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의 그 계보를 타고 남자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계보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온통 이 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체인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양자로만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아버지와 아들들만이 존재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형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형제. 그것이 뭡니까? 우리 큰형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삼으시려고 미리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들을 애국과 방불한 우상 숭배하던 이 세상과 그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아 살아오던 빛을 잃었던 백성들을 그러한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맑은 물로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결국 성소로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결정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팍팍하고 힘든 그런 세상을 살지만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 여러분은 힘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일곱 촛대라고 표현된 것이 계시록 1장 12절에 나오지요. 이 일곱 촛대를 상징하는 교회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제사장 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아시죠? 이 제사장과 왕으로 언제나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택하신 성도들을 온전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이죠. 깨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함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분만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도록 허락하시는 복을 주심을 통하여서 영생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